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1월 10일은 VIP 초청주일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아멘.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수할 일꾼이 많다, 필요하다, 주수할 것이 이미 다 하얗게 익었다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는 큰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고 큰 교회 목사는 능력 있는 목사다라는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나 또 작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은근히 위축이 되고 또는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작은 교회를 깔보려고 하는 오늘 이런 일들이 없잖아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느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초대교회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몇천 명, 몇만 명 단위의 교회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사람들이 모일 장소도 없었고 또 당시에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변한 교회 건물조차도 없었죠. 아니 오히려 핍박으로 말미암아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러한 성도들이 많았고 그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저마다 사자밥이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전 재산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에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누룩처럼 교회가 번져나갔고 끝내는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의 능력은 모이는 수나 또 외형적인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 중에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한 침체의 늪에 빠져서 흐드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역동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물론 그렇지 못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 생동하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다운 교회냐, 이 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찾아오신 성령은 교회와 또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은 사람이 임의로 통제할 수 있는 오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실 때에 오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입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방법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겠다, 이것보다 교만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전에 제자들은 무기력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일은 마치 전투와 같은 겁니다.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 대결해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싸우기도 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2등이 없는 거 아시죠? 2등 필요 없습니다. 오직 1등만 살아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 2등, 3등 해도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필패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늘 초대교회의 판도가 바뀐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무능했던 제자들에게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그 환상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로 가득했다 그랬어요. 죽은 지 오래된, 오늘 그것도 완전히 이제 다 썩고 해골만 남은 오늘 그런 해골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이 끊어지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멀쩡한 것처럼 보여야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백골이 됐습니다. 백골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예.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새 영,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른 해골들이 군대로 일어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전성기 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둔 그루터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하나의 조직체로만 존재한다면 세상과 상대가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교회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 잘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수원에 일이 있어서 수원역에 갔는데 참 용감한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메가폰을 잡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분을 봤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도 안 하시잖아요. 거기에는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내고 인상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그 외침이 가슴에
꽂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말이 전도가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전도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전도의 방법이 조금 서툴어도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한 순간 오늘 그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거대한 공동묘지와 같다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오늘 그의 심령에 예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멈춘 교회는 조용합니다. 조용할 수밖에 없죠. 혼수 상태인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혼수 상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혼수 상태에 빠지면 안 됩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면 오늘 여러분 죽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 제가 이렇게 예배 인도하면서 이렇게 빈자리를 이렇게 봐요. 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기도가 나옵니다. 어느 때는 유난히 눈에 띄는 빈자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저는 그렇게 쳐다보고 가슴이 아프고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오늘 사용할 수 있는 분인데 왜 빈자리가 됐을까, 저 자리가. 이렇게 마음만 생각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목사님한테 되게 혼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얼마 전 얘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이 갑자기 막 구름이 쫙 가득한 가운데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세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혼수 상태에 빠지면요, 이거 힘들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말씀을 제게 와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오늘 여러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멈추면 조용합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은 그 안에 생기가 없습니다. 활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죽은 교회도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활동은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오늘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겉으로 확 움직이고 활동하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 무언가 이뤄낼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늘 우리 임장로님하고 잠시 얘기를 했어요. 11월 13일 주간에 캄보디아에서 국방부 장성들이 우리 선교사님 포함해서 10명이 들어오는데 그 비용이 기본 한 1,600에서 2,000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분이 한 100만 원, 50만 원씩 하면 다 해결됩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또 그렇게 하라 그러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일은 시작했습니다. 일정은 잡혔고 국방부에서는 결제가 떨어졌고 들어올 테고 항공권은 끊어야 되겠고. 예? 오늘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막 서늘해지고, 예? 막 또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있으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럼 제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거죠. 근데 우린 착각한다고요.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재능으로 뭔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내 가진 것으로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오늘날 교회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더 나은 전략이나 새로운 기발한 방법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위로부터 나는 능력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목회자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이 교회 세웠다고.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섬긴 줄 알아? 막 이렇게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맞죠, 설립자인 건.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세우십니다. 성령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들이니까, 예? 내가 과연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정말 뭔가 역동적인 교회로서 세워져 있느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늘 나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또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요, 또 성장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만 번지르르한 교회,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싸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노예에서나 뭐 어디에서나 우리 교회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교회로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에서도 무슨 행사만 있으면 무조건 우리 교회 찬조는 기본으로 하잖아요. 찬조해 주세요 뭐 이런다고. 예? 저한테도로는 뭐 이런 광고 찬조 섭외만 해도요 1년이면 수천만 원 될 거야 아마. 우리 임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무슨 연합회, 무슨 교직자회, 뭐 우리 총회 무슨 어디 기본이 100만 원이에요. 기본이. 예? 기본이 100만 원, 웬만하면 300만 원.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 공문이 오겠어요? 그럴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멘이 안 되세요? 예, 그럴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우리 노회나 총회나 이런 곳에서는. 예?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못한다는 소리를 안 했거든요. 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런 말이 되게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무모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실현해 나가는 교회, 오늘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가면 뭐 센터도 있고 막 우리 교회 새능력교회 후원 뭐 어쩌고 해가 다 붙어 있고 막 그러잖아. 가셔서 보셨잖아요, 다들. 네? 그 우리가 했나요,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헌금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도 1년, 2년, 3년 하다가 끝난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이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네? 해왔고 또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이름도 새능력교회인데요. 이름값 해야죠. 오늘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한 학기를 제가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됐는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리더십에 대한 서적을 당연히 많이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중에 이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분이 쓴 내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7가지 능력의 원칙들이라고 하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를 연구조사해서 펴낸 소책자입니다. 자, 이 책에서 와그너는 오늘날 교회에는 크게 2가지 양상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거나, 두 번째로 깊은 수렁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전 참 슬픕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였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저의 책임이고 오늘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교회는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깊은 침체나 수렁에 빠지는 오늘 그런 교회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는 7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첫째, 성령의 사역적인 역할이 두드러진다. 둘째, 전투적인 예배, 영적 전쟁의 승리가 체험되는 예배가 드려진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많아진다. 이 말은 아까처럼 육신의 귀에 들려지는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많이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2가지, 카이로스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고, 크로노스의 시간은 오늘 여러분이 차고 있는 시계가 주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수량 개념적인 시간,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그저 평소에 내게 무의미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느 순간인가 의미 있게 와닿는 순간이 있어요. 의미 있게.
아까 제가 역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수도 없이 그 역에 출퇴근하기 위해서 또 등하게 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늘 이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시끄럽다. 오늘도 시끄럽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아이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예수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카이로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늘 듣던 그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가슴이 찔리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오늘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적적인 치유가 나타나고, 다섯 번째 사탄이 쫓겨나는 축사의 사역이 나타나고, 여섯 번째 능력 있는 풍성한 기도가 드려진다. 그리고 일곱 번째 새로운 수준의 영적 전쟁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널리 확장해 간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이 와그너의 주장은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사도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목사 중에 하나죠. 별로 야단도 안 치는 목사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늘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발적인 신앙인이 되라고. 꼭 여러분이 이렇게 해라고 해서 합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스럽고 내가 눈을 떠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보이고 하지 않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꼭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주도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구역 예배 드려라 해도 안 드리잖아요. 그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안 드리면 쳐들어간다가 아니고 안 드리면 직분 박탈한다 뭐 이러면 좀 정신 바짝 날려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데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을 누군가 찾아왔나 봐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구경삼아 몰려든 군중들 앞에서 여간 망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꼬투리 잡으러 온 서기관들도 있었고 오늘 여러분 이들이 막 비난을 쏟아낼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정말 난처한 입장이 됐어요. 그때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난감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고쳤습니다. 그 일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초대교회가 됐습니까?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권능이 임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권능 받습니까? 성령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고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취해야 할 사역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새 능력이 뭐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교회예요. 날마다 우리는 새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론을 따라가서 안 됩니다. 영적인 방법론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매사에 기도하고 기도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할 수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할 수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그 우리 형편에 안 맞아요. 그런 소리는 하들들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게 되면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내적으로 성도들이 성령의 그 능력 안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분열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오늘 그래서 서로 비난하기보다 미워하기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섬기게 되니까 정말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투게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 스스로와 싸움꾼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왜 사랑이 없는지 아세요?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사랑이 돼요. 다. 원수도 사랑이 된다니까요. 내가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뭡니까? 분쟁이 생긴 거예요. 우리 임장로님파, 장장로님파, 신장로님파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양파와 쪽파까지 생긴 거예요. 네? 자, 이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뭐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4개 분파가 생겼다고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파가 좋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나눠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 이러면서 서로 주도권 싸움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도권 싸움 하지 마세요.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못된 거 배우지 마세요, 여러분. 예? 우리 찬양팀도 주도권 싸움 하지 마세요. 우리 구역에서도 주도권 싸움 하지 마세요. 여전도의 남성교회 주도권 싸움 하지 마세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우리는 성령 안에 사는 거예요.
예? 겸손해야 돼요. 알수록 겸손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아프셨겠어요. 바울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사람들이 네 갈래로 갈라놓은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오늘 여러분 몸을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목은 목대로 다 잘라서 갈라놓으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의 문이 막힐 것이고, 교인들의 신앙도 자라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스탄 톨러라고 하는 분과 알렌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별 5개짜리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5스타 처치.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 이 호텔의 등급을 뭘로 표시하죠? 네, 우리나라 뭐 옛날에 무궁화 표시했는데 다 이제 일반적으로 별 표시합니다. 그래서 별이 3개 호텔이면 뭐 어느 정도 수준, 좀 낮은 수준의 호텔, 별 4개면 특급 호텔, 5개면 초특급 호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엔 7승급도 있고 8승급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뭐 두바이에 있다고 그러대요. 우리나라도 7승급은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책에서 저자는 교회를 호텔에 비교를 했어요. 별 3개짜리 교회가 있고 4개짜리 교회가 있고 5개짜리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호텔이 있고 고급 호텔이 있고 특급 호텔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 이 별 5개짜리 호텔이 되려고 그러면 건물이나 시설만으로 되는 것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져 있어도 서비스의 질이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투숙객들이 정말 최상의 서비스를 받고 편안한 쉼을 만끽할 수 있을 때 그 호텔은 최상의 호텔, 별 5개, 6개, 7개, 8개의 호텔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책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의 수준은 건물이나 모이는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서비스의 질에 달려 있다. 이게 초특급 교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여러분, 특급 호텔 가보셨죠? 가면 입구부터 탁 정장을 하고 아주 모양을 탁 낸, 예? 이 발레 타는 오늘 그 직원들이 딱 서가지고 인사를 90도로 합니다. 그리고 문을 탁 열어주고요. 예? 키를 탁 받아가지고 발렛을 해주고. 야, 정말 대접받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등급이 낮은 호텔 가면 어서 오세요, 이게 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 3성급 호텔 서비스입니까? 아니면 7성급, 8성급 호텔 예배입니까? 이건 여러분 외형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오늘 교회의 수준은 건물이나 모이는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서비스의 질에 달려있다. 전 공감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부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엑셀런스한 교회다.
오늘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오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누가요? 오늘 박 목사가? 우리가요.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은 서로가 섬길 수 있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기득권을 주장하든가 누군가가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 참 사랑합니다. 보면 뭐 리더도 막 이 사람 했다 저 사람 했다 그러는데,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그게. 그런데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장점이죠. 야, 내가 우리 김정옥 집사님 어디 계셔? 위에 있구나. 너무너무 이쁜 거야. 예? 뭐 배가 저 정도 불러오면 이제 그냥 안 해도 돼. 누가 하라고 그랬나? 근데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야. 예? 또 우리 소연자매 언제 해봤나? 그런데도 시키니까 또 은혜롭게 하는 거야 막. 예? 잘해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도권 장악하려고 하는 거 교회 살 일 아닙니다. 서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거기에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도 막 지적질 하라 그러면 특급을 할 수 있어요. 뭐 예배 인도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사회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뭐 찬양단 그거밖에 못하냐부터 해서 제가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안 하잖아요. 안 한다고 잘한다고 착각은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서로 지적질하지 말자. 그럼 지적질 하려면 내가 더 많이 해야 돼. 나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어떤 서비스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서로 칭찬하고 높여주고 겸손하게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 섬긴다면 마치 초특급 호텔 종업원이 투숙객을 섬기듯이 오늘 교회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겨간다면 그런 교회가 바로 초특급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교회는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12일 날 우리가 VIP 초청합니다. 왜 VIP죠? Very important. 그 다음 뭐예요? People. 매우 특별한 사람들을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매우 특별한 분을 모시는 거예요. VIP. 그들을 어떻게 영접하겠어요? 어떻게 대하겠어요? 오늘 그분들이 와서 야, 이 교회는 완전히 후진 여인숙 같은 교회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뭐 이거 한 3, 4성급 관광호텔이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와, 이 교회는 초특급 호텔 같은 편안함이 있다. 이걸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등급이 낮은 호텔 가면요 화장실부터가 아주 지저분해. 가고 싶질 않아. 네? 근데 초특급 호텔 가잖아요. 그래서 자고 싶어. 너무 깨끗해. 우리 안방보다도 훨씬 깨끗해. 네? 그렇다고 우리 안방이 그렇게 지저분하다는 건 아니에요. 네? 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오늘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최상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으로 무장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모든 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능력 있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아래 있게 되면 내적으로 생명력을 얻게 되고 따라서 반드시 외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변화를 반드시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을 인지하고 계시나요? 조용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라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은 가슴에 새기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수해서 다 프린트도 나눠 드렸는데 가지고 있을 리가 만무인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김 목사님이 다시 한번 프린트해서 여러분 나눠 드릴 테니 이것만큼은 여러분 가슴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능력교회 비전 선언문 1.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사람들의 삶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공동체다. 두 번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가정과 지역 그리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다. 세 번째,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공동체다. 여러분 동일한 단어가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 선언문에서 온 성도들이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새로운 도전으로 오늘 이 비전 선언문에 공감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던 제목 기억하시나요? 153. 다 잊어버리셨죠 또? 오늘 여러분 153 기도 잊지 말고 하세요. 오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오늘 이 교회에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가치에 잡혀 있느냐, 어떤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사역자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정말 제가 없어도, 우리 김 목사님이 없어도, 우리 전사님들이 없어도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 오늘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 지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는 30% 이상 회복이 못했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혀 걱정도 안 하고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목회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다려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변화에 무기력하게 휩쓸릴 것이냐, 아니면 오늘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주도할 것이냐,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맡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몫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모든 변화는 사실 성장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국에서도 부흥한 교회들이 많이 있단 말이다.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는 침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변화는 성장의 기회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변화가 인간의 식으로 볼 때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오늘 분명히 그 모든 변화는
교회가 성장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한번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오늘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회는 바로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그 능력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능력 안에서 내적으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이루고 외적으로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오늘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을 무장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말이 아닌 오직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또한 준비된 여러 가지 예물로 또 이웃을 향한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